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저는 이러한 본문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다윗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샌페드로 그 골목길에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1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 지난주에는 무죄로 석방됐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멜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멜렌의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아무 죄 없이 이 여인은 감옥에 있다가 지난주에 풀려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끔찍한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한 날이라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이 1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만큼 가장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뉴욕 법원은 2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던 이한탁 씨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기 딸을 불을 질러서 태워 살해했답니다. 딸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었고요. 기도원에서 자기 딸을 불을 질러 태워 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2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24년 동안 감옥 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는 17년, 어떤 이는 2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죄 없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요.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금신상에 절을 했다고 아무 이유 없이 불무불에 그리고 사자불에 던져졌습니다.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를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매를 맞고 역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하지 않고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옥살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가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적군을 향해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죄밖에 없는데 왜 사울은 나를 그렇게 쫓아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인기가 하락되고요, 다윗은 인기가 높아갔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사가 되었을 때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죠. 그런데 사울은 많은 그런 고비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가운데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따돌림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사람을 미워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허물로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눈꺼풀이 다시 한번 나쁜 것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간음죄로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옥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도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감옥은 죄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그 멜렌도 이한탁 씨도 억울하게 17년, 24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선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다고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정직한 모습으로 충실하게 수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목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이웃집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1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잔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은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많은 병사들과 지금 한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 물병이 있고요, 긴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옆에 아비새라는 부하도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사울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지금 뭐 하느냐? 빨리 죽여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물병하고 칼만 좀 가져오면 안 될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울 곁에서 물병과 칼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런 사울을 살려두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아비새가 말하는 보복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의 말을 들었다라면 다윗은 또 다른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은 자기가 건들지 않겠다라고 물병과 칼만 취했던 것입니다. 쫓는 사울과 쫓기고 있는 다윗과의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결국은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보복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당함으로써, 부당한 일을 행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그 부당한 일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 분노를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대신해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아픔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직하고 선한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찌 보면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당한 자리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부당한 자리에 내가 가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 모임의 단체에서 혹시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생각한다면 그 부당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당한 자리에서도 선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